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라는 말씀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의 본질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명의 본질보다는 다른 부차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생명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란 하찮은 일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음 같은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문들은 매일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이나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말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태양 그 자체보다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조각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역시도 본 수원지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물줄기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성경에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영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종의 광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캐내야 될 보석입니다. 성경은 들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추수할 곡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상고하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자는 그저 성경 탐구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70년, 80년 사는 자연적인 생명,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토록 사는 영생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떡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영생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중생할 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하게 될 때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몸이 아닌 여러분들 영혼 속에 주시는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생은 성령으로 중생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심어주는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오해하여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본질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이 구하는 집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금의 육체는 자연적인 생명, 60년, 70년, 80년 하는 자연적인 생명이 거하는데 적합한 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영혼이 거하는 집으로선 지금의 육체는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육체는 마지막 날에 썩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육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성경은 지금의 육의 몸을 보잘것없는 천막, 장막에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장막은 임시 건초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곧 무너지기 쉬운 건조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체는 알 수 없는 미세한 원인에 의해서도 무너져 내리고 오염된 공기를 호흡함으로 쉽게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무너짐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자아가 흙집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집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아라는 개념부터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육체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자아고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의 겉에 있는 이것은 영혼이 거하고 있는 임시 거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집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진주문과 황금길 귀한 보석으로 지으신 성벽, 성 가운데 부비쳐 오르는 생명수 강, 매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 등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우리의 몸도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몸과 합쳐져서 다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영생의 부활이라고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중생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육체가 얻는 것을 중생, 몸이 없는 것은 부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부활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저희는 영벌에 의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죽이면 영원히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낙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벌 음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장 49절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랴.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흙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바로 영원한 음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요. 그리고 이들도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 있은 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죽지 않는 몸을 다시금 입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다시 던져지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 이것을 영벌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통만 당하고 죽을 수는 없어요. 지옥의 벌에 고통을 당하다 죽었습니까? 또다시 금방 살아나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살아나 고통을 받고 영원토록 반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의인들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1000년 뒤에나 그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영원의 부활을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영성을 경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덧없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불타는 집에서 살아나올 수만 있다면 비록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생명만 건질 수만 있다면 그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4절에서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한 말 아닙니까? 사단도 인간들이 자신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지혜가 있는 자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추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친구들도 친척들도 세상 위로들도 기꺼이 버릴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 1000개를 가진 것보다 영생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생은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넣어주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혼 속에 집어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영적 생명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의미도 있지만 영적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뜻입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사망자들입니다. 영적인 일에선 아무것도 모른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14편 1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자들도 야곱처럼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자들도 이 영적인 생명의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영적인 감각에 살아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알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치 두더지가 천문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돌이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에 철저히 죽었던 이들이 영적인 것들에서 민감한
용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을 가진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있으면 첫째로 영적 생명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본능을 갖게 돼요. 무엇을 갖게 되면 거룩함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죄악만을 갈망하고 죄악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들어오게 되면,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을, 하나님을 닮은 성품답게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룩함은 일종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생명이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본성을 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비유를 하고 감난나무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무화과나무는 어떤 방법으로도 감남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를 해서 여러분들이 감남나무야 감남나무야 하루 종일 외쳐본다 할지라도 그 나뭇가지에 당신은 이제부터 감남나무입니다, 이런 편말을 걸어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감남나무 열매가 절대 맺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서 성도님, 성도님,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을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룩한 열매를 절대 맺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또한 무화과나무를 감람나무 가장 중앙에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감람나무 열매는 맺지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성도들 사이의 조직 가운데 연합을 시켜두고 그들과 함께 묶어놓고 그들과 생활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어다,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할지어다, 성령으로 중생을 해야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성이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품이 없다면 그에게는 영생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 볼 적에 마른 뼈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노래할 줄을 모릅니다. 거기에는 사망의 적막함과 무덤의 무거운 침묵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욥은 중생치 못한 위선적인 신앙들 안에서 욥기서 2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찌 전능한 자를 기뻐하겠느냐. 영생이 없는 자는 전능한 하나님을 본능대로 절대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조화를 보십시오. 비록 그것들이 정원의 아름다운 꽃들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향기와 달콤한 꿀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화에는 꿀벌들이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에겐 양심을 정결케 하는 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없고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도 살지를 않습니다. 헌신적인 생활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들에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생이 있는 자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반드시 먹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진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랄지라도 여러분들은 영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다음과 같이 두 분리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자들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자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육신적인 떡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필요치를 않습니다. 과연 시체를 무덤 앞에 앉혀놓고 그 앞에 떡을 진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떡을 하루 종일 놔두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가야 떡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멍청한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떡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떡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영적 사망에 있는 자에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떡을 계속 취함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예수를 계속적으로 먹어야 될 것이라고, 예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생명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사망에 있는 자들도 이 떡이 필요한데, 이 떡은 그 떡이 입에 닿기만 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인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식에서 화채설이 되었다, 주님의 몸이 그 떡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성을 버린 식인종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비유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문맥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비유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떡을 먹는 육체 행위를 영으로 옮겨서 다시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영생하려면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앞에 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서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의미는, 먹는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의미의 영적인 명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먹는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취하여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몸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 머리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믿는 것을 성경은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먹기 위해선, 예수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명의 떡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 내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느님으로
바로 그 하늘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가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 너희들은 다 죽은 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선포하는데 만약 죄값을 지불하려면 다른 이가 너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야 될 것이라고 또 선포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바로 구세주를 의지하고 그 구세주께서 죄값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런 대속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값을 홀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 분은 바로 일생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냥 내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제2위격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행하셨다고 성경이 선포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그분이 생명의 떡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머리에 가시며 들어가는 쑤신 흔적이 있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힌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창으로 깊이 찔린 상처가 있으신 그분이 양팔을 넓게 벌리고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만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짓지 않았다면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것은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희가 믿느냐, 그분이 생명의 떡임을 믿느냐고 확실하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네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구세주를 실질적으로 네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네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따서 생명의 떡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보다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먹으면 그것은 다시 빼앗기거나 원위치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은 떡의 일부가 뇌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일부는 뼈를, 일부는 신경을, 일부는 근육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일단 먹은 떡은 머니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화형에 처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예수는 죽을 때까지도 내 것이다, 내가 일단 먹었기 때문에 예수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이나 이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믿는 것의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포켓 속에 넣을 수 있으나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경계를 정확해서 울타리를 세울 수는 있지만 울타리는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먹은 것은 도저히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한할지도 예수는 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먹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생명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절대 예수를 떼어놓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칼이 들어와도요, 화형대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일은 진짜 그리스도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화형대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처해지면 주님을 부인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지막 순간에 절대 여러분들은 부인하지 않게 돼요. 모두가 순교자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순교자들이 택당하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가 살펴보세요. 그리스도를 먹으러 완전히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뜻의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계속 듣기만 하고 먹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듣습니다. 그러나 먹지는 않아요. 마음 중심으로 주여 당신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절대 그렇게 하는 자가 적당하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듣기만 하고 먹지를 않는다면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빵집 창문 앞에 서서 1시간 동안 빵을 쳐다보고 있다고 칩시다. 과연 그렇게 한들 배고픈 배가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손 닿는 곳에 빵 1톤을 쌓아놓은 것 할지라도 배가 고파 죽게 될 것입니다. 빵으로 된 무덤 속에 파묻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세요.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귀신이侵접한 것도 보니까 귀신들을 받아들이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이 예수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진리를 먹고 예수를 이 시간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가운데 모셔들어야지, 나의 구사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떡을 먹진 않고 떡에 대해서만 공부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는 누구하고도 토론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들은 빵이 어떤 문제에서 부풀어오르고 구워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빵에 대한 모든 이유에서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토론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살고 싶다면 토론 속에 묻혀서 죽지 말고 차라리 한 조각이라도 먹고 살도록 하십시오. 수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취하지 않고 종교적인 논쟁만 좋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주의 저런주의 하면서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까지 입씨름만 할 것입니까? 예수를 먹으세요. 오늘 예수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는 나의 생명의 떡이면서 꿀꺽 삼키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세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야, 나는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환난이 있느냐, 권고가 있느냐, 나를 기근에도 죽이고자 하느냐, 절대 나는 예수에서 나눌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영생을 갖는 자, 생명의 떡을 얻은 자의 본질적인 외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생에는 반드시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완전히 성장한 어른 사이에도 엄청난 육신의 생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막 영생을 받은 성도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성숙한 성도 사이에도 영적 생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렇지만 두 생명은 동일한 생명입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일지라도 그 생명 자체는 완전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여전히 정도 차이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말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어린아이 같았다가 청년 같았다가 장성한 어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계속 예수를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왜 예수를 먹어야 됩니까? 예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계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뒤에서 나와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였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만나 아닙니까? 작고 흰 가시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는 놀랄만한 떡이었는데 그 이유는 거친 광야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떡이 만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와 눈물이 있고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고 전쟁과 재앙 가운데 재난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떡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먹어야만 여러분들은 고통과 환난, 수고와 눈물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강한 풍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에 어떤 영양분이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괴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과 체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자극받지 않습니다. 어떤 뇌들은 그것이 먹는 입의 색깔대로 명주실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먹게 되면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점점 오냐고 겸손하고 관대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를 먹도록 하세요.
이 거친 광야에서 이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동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예수에 대한 진리를 계속 믿음으로 섭취하게 되면 여러분은 풍성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까진 시련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밟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네. 그러나 예수를 먹지 못한 영혼은 어떻습니까? 연약해서 금방금방 쓰러지지 않습니까? 또한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꿀 섞은 과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맛이 다른데 만나는 그들 모든 입에 꿀처럼 달콤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를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환경이 있지만은 예수를 들을 때 그들은 나름대로 꿀소리 같은 예수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설교에 대한 이 부분을 그날 접해서 기뻐 즐거워하게 되고 다른 이는 그리스도의 저런 부분을 들으면서 기뻐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입맛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달콤한 음식으로서 다가가게 되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를 끊임없이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으로서만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영혼들은 교만만이나 신기한 것들로서 미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통이 덜그덕거리며 돼지들이 꿀꿀 먹는 그런 죽통에는 그런 꿀꿀이 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늘의 떡에만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단들이 아무리 간기함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관심도 없고 거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게 돼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돼지들은 어떻습니까? 뿔뿔이 죽이 소리만 나면 거기에 관심 갖고 그쪽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설교를 듣게 되면 그들은 힘이 내서 내가 이까지 시간 주며 하면서 그들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이 생명의 떡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식욕이 왕성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만 들으면 속이 국물처럼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고 여러분 그들은 꿀꺽꿀꺽 마시게 됩니다. 먹게 돼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말씀에 식욕이 잃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들이 심한 중병을 앓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헤쳐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병들었을 때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게 근데 생명의 떡을 먹고 듣기만 하고 바로 세상 가운데 가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니까 여러분은 찾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한때 신앙고백을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 멤버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그 욕구도 시도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생명이 있었던 자입니까? 생명이 있던 자는 절대로 그 식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수를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난 예수의 멤버였고 교회의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서 관심이 없는 자는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떡집임을 확신합니다. 내 설교 때마다
우리가 길이 모락모락나는 맛있는 떡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 다이교회 비교해서 왜 여기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드리건대 그런 것들은 저기 자파상 철물점에 가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떡만 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는 떡은 또한 공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생명의 떡은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공짜로 그냥 마음껏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타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의 생명의 떡을 공짜로 많이 먹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